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려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뛰어난 설교를 했던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늘 전도를 하셨는데 옥스퍼드와 에딘버러 대학을 재학 중인 두 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자기 집안이 전부 예수를 믿는다.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한때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더 이상 기독교가 참되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 그러죠.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아는 것에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설사 선생님께서 기독교가 참된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참된 종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적실한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가 참된 것을 변증해 준다고 세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나에게 적실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를 잘 입증해줘도 기독교 신앙이 자신에게 적실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 같은 목사에게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 아니? 본문을 해석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걸 해석해줘서 성경 본문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선포하고 있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줘도요. 그것으로 기독교 신앙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적실해야 되고
자신의 삶에 적용 가능한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일,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팩트로서의 해석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용이라 그럴까요? 그런 적용이 더없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기독교를 잘 변증해주면 사람들이 수긍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차원 가지고는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적실한지 렐러번스가 있는지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죠. 그래서 적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굳이 변명하자면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지는 이유가 자꾸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구차한 변명이지만 그렇게 변명을 좀 해봅니다.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자칫 이렇게 적용을 잘못해서 좀 이렇게 좀 재미난 적용을 한 경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있죠. 예를 들어 뭐 성경책을 우리가 펴서 오늘은 그냥 아무 성경이나 펼쳐지는 것 갖고 묵상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마태복음 27장 5절이 펼쳐졌대잖아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펼쳐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세 번째 성경을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펼쳐졌대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성경을 적용을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또 앞뒤 문맥을 또 잘 살펴야 되고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리고 함락에 대한 기사예요. 사실 해석도 중요할 것 같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모르는 대목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적실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이거예요. 과연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의외로 이 간단한 질문이요, 논란이 많습니다. 그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온갖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어요. 없다는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마음껏 적용하려고 들면 안 되고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벽을 가나안 대적들을 우리의 벽으로 이렇게 여겨서 온갖 종류의 벽들을 거기다 대입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매우 좀 스트릭하고 좀 철저하신 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말하는 책이다 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조금 why not? 왜 안 되냐? 이스라엘의 장벽이 오늘 신자들이 서 있는 꼭 성이어야 되냐? 꼭 이렇게 군사적 대적들을 무찌르는 문제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온갖 환경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을 여리고라고 말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본문 안에서 인간이 어떤 일들을 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 읽기를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여리고 무너뜨리기와 오늘의 장벽 무너뜨리기는 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런 대전제 위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이 질문에 좀 답하려고 그래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균형을 잡아서 한쪽은 하나님만을 자꾸 찾고 인간의 순종의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성경 읽기, 또 어떤 분들은 인간의 순종의 이야기로 성경을 둔갑시켜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요소들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두 극단의 자리를 모두 통합하는, 그래서 오늘 대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여리고는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할 때 제가 두 가지 답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답을 내놓게 된 것이죠. 사실 진짜 재밌는 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는 언제나 무너지는. 제가 이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그렇게 갔다가는 1시간 반 정도까지 갈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끊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는 어떻게 여리고는 무너지는가를 첫 번째로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언제나 무너지나 언제나 그런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언제나 놓치지 말고 하나님 높이기, 거기에 치중하며 묵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무너짐도 강조점이 거기에 있어요. 강조점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이다.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1절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첫 번째 성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가나안은 이제 계속해서 물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첫 번째 방위벽이었던 여리고를 사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리고는 사실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누구도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성이 여리고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사실을 더 강화시켜주는 메시지가 1절이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어.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아주 굳게 닫혔다라는 말은 누구도 열어 제치기가 힘들다. 성벽을 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느 책을 제가 봤더니 6배 이상의 군사력인가 10배 이상인가 하여튼 그런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군사력이 있어야만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 굳게 닫혔다. 닫혔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표기에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나요? 철옹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철옹성.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안에는요, 여리고성 안에는 제갈공명 같은 이들이 수두룩해.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서 웬만한 무기가 아니면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무기를 만들 수 없었겠죠. 매일 만나로 먹고 살았는데
무슨 자본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다고 무기를 만들어 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나올 때 무기 들고 나왔다. 이런 구절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줘보세요. 없지요. 그런데다가 적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설정하고 있죠. 지금 1절에서부터. 그죠? 계란으로 바위 깨기와 같은 싸움이다. 그래서 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성을 정복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성은 무너질 수 없다.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무너뜨리는 이야기 이전에 이 본문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이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려는 분들은 여리고를 오늘 우리의 장벽 무너뜨리기 이런 식으로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성이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 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실까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발설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보니까 큰 문맥에서 보면요. 큰 구속적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 13장 14절, 17절, 17장 8절.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정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인접된 문맥에서도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여호수아가 밟는 땅을 다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탐꾼들의 이제 보고에서도 그런 사실들이 이제 확신으로 고백이 돼요. 24절, 2장 24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내 방식대로 따라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 결국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은 이런 전쟁의 승리를 가능케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심에 감격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의 자리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구원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단지 돕는 조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시죠. 여러분,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경우는요,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럴 때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좀 신자들이 범하는 경우인데요. 스스로 구세주가 되는 이런 길이 뭐냐 하면, 반듯하게 내가 살아서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복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도록, 나를 위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형태가 이제 종교고요. 율법주의 같은 형태죠.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도덕 선생이 되죠. 우리가 사는 삶을 이렇게 교훈해 주는 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자보다 정말 무서운 게 이 종교인이에요. 사실은 종교인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괜찮음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죄인. 오늘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조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심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반듯하게 살아서 이긴 1차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국률이 여겨주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못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신앙 고백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신 그 사실을 여리고성 함락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됐나요? 예. 이제 그렇게만 이제 또 한 가지 밸런스를 그런데 또 맞춰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또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큰 가치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경중을 따진다면 첫 번째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결국 순종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했냐 하면 도구적인 원인이다. 도구적 원인.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도구로서의 원인. 원인은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길목에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있었죠. 도르라 그러니까 돌았잖아요. 7바퀴 도는 7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이 순종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좀 따라오시나 모르겠어요. 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정리한다면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고? 도구적 원인이라고. 도구로 쓰여지는 원인자. 설교자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불경한 죄를 짓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죠?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변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설교자가 아무런 그런 존재 의미가 없다면 왜 설교자를 세웠겠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면 그 설교자는 도구적 원인인 거죠. 하나님의 도구적 차원에서 원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원인자들은 어떤 일을 완성해 놓고도 도구임을 인정해야지. 자기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되겠죠. 큰 교회 부흥을 이루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나 역시 그 인생도 도구적 원인자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했어 그러면 망조든 인간이고. 예? 어디를 강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도구적인 원인. 이 초심의 목회 자리에서는 내가 도구입니다를 강조해요. 그러다가 이제 망조가 들면 사례도 좀 오르고 뭐 성도들도 와서 설교 좋다 하고 막 뭐 이래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내가 원인자였다 이런 얘기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나 이렇게 가는 그런 가는 길이 뻔해요. 타락으로 가는 길이 뻔하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도구적 원인자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근거한 믿음을 통한 순종이었다. 그러고 보면요, 본문은 순종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부각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히브리 11장, 그래서 하라는 대로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간다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 역사는 그들이 경험할 수 없어요. 여리고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의 체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한 자들에게만 그 체험이 누려지는 거죠. 히브리 11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더 보충 설명하면 믿음의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이런 구절만 보고 믿음만 찬양하면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한가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우리 믿음 가집시다. 그럼 반쪽짜리라니까요. 도구로서의 믿음이에요. 그 전제는 도구적 믿음, 도구로서의 원인자. 결국 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더 좀 그 안에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의 모습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먼저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은 순종은 무엇을 모르는가 보다 무엇을 아는가를 따라 순종해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아는가에 기초해야 돼. 모르는 게 커지면 믿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아는 게 굳건해야 믿음으로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아가려고 순종으로 나아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근데 모르는 거 투성이죠. 뭐 몰라요? 싸움의 방식을 안 알려줘요. 돌기만 하래잖아요. 돌기만 하면 그래서 아마 누가 어느 가수가 돌고 그런 노래를 만들었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착상이 있었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연결해 보는데 자, 들국화 노래인가요? 있어요. 돌고 그런 게. 자, 그래서 돌래잖아요 계속. 그러니 답답할 지경이에요. 아니
어떻게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돌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을 도는 것과 성을 함락시키는 것의 함수관계 같은 게 뭐예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방식으로 과연 적을 이길 수 있을까? 굳게 닫힌 성문이 열어 젖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모르는 것 투성이라고. 거기에 집중하면요, 이 순종을 못 만들어요. 그러나 그는 아는 것에 굳게 흔들림 없이 아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요. 여호수아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방편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이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것이 있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다시 강조합니다. 모르는 것에 집중하면 순종을 못하고요. 확실하게 아는 것에 집중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것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가슴의 깨달음이 중요하고, 체험으로 아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알미 중요한 거지. 그 알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믿음으로의 순종을 통한 승리가요, 마지막 순간에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7일에 7바퀴 돌았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한 바퀴 돌 때, 첫날 한 바퀴 돌 때 성 3분의 1이 무너져. 두 바퀴 돌 때 또 이쪽 벽돌이 무너지고, 그 다음날 3일째 돌 때 병사들 한 500명이 자빠져 죽고, 이러면 신나요. 예? 하루하루 돌 때마다 역사들이 눈에 이렇게 손에 잡히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잘 보시라고요. 이런 거는 다 안 보여주더라고, 설교자들이. 그래서 제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돌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오리무중이라 그러죠. 앞이 캄캄해요. 하루 돌아도 그대로고, 이틀 돌아도 그대로고, 3일 돌아도 그대로고,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수없이 찾아와요. 4일째도 그대로, 5일째, 6일째도 그대로 있죠. 마지막 7일엔 또 7바퀴나 돌래네. 7바퀴를 돌았더니 그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니에요. 첫 바퀴도 아니에요. 둘째 바퀴 돌 때도 아니에요. 셋째 바퀴, 넷째, 다섯, 여섯,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죠. 제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벼랑 끝까지 몰아서 마지막 자리에서 건지시는 경우들을 수없이 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극적 반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즉시로 뭔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결심하는 순간부터 잘했다, 기다리고 있었다. 첫 바퀴 도니까 주님이 잘했어, 내가 순종의 그 성취물을 보여줄게. 그렇게 걸어가면 훨씬 더 순종이 쉬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바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마지막 순종이 이루어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때쯤 역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결심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때 알았어, 이제 알았다, 네 결심 내가 보고 안 가도 돼 라든가, 하나님 뭔가 좀 사인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3일길 갔다 그래서 3일길, 모리아산으로 3일길 가죠. 3일길 가는 과정에서 첫날에 좀 나타나셔서 좀 뜻을 보여줬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산에서 내려올 때 유대 전승에 가면 눈이 멀었다 그래요. 너무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지막 지점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거죠. 언제 개입하세요? 언제 멈추게 하세요? 칼을 빼들어서 그 아이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역사하시. 똑같죠.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나요? 마지막에 돌고 돌아서 마지막 경점에 이르렀을 때 성이 무너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스릴을 좋아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이 늘 찾고 싶은 건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 하나님이 찾으시려는 건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죠?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 앞에 신뢰를 드려야 되는,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인생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관계회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에게 오는 순간에 이런 관계회복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 전에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앙이 발생했다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고백의 자리로, 이런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항복. 마지막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가 경험되어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심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겸손이 뭔가? 겸손이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다.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셔도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실 수 있음을 인정.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로, 때로 곤고함의 자리로, 때로 아픔의 자리로,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도 하나님이시니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나는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면 교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머레이라고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니까 좀 받으세요. 제 이야기는 인상 써도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인상 쓰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런 신뢰, 그런 신뢰의 관계가 관계 회복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관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죄예요. 죄란 뭔가? 한번 밑도 끝도 없이 뭔 죄냐고요? 한번 관계 연결이 있어서요. 죄가 뭘까요?
자, 죄에 대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너무 멋진 정의,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미국의 10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언어를 가장 잘 쓴다는 여성 설교자 같은데, 그 설교자 보진 못했어요. 여성 설교자 맞아요. 책을 제가 한두 권 읽었는데 그분의 이야기에서 한번 제가 죄가 뭔지를 한번, 너무 멋져요. 죄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법률의 세계와 달리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 관계. 제가 지금 관계 얘기라고 했죠. 인간관계. 창조 질서 전체와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다.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시몬 베유는 죄는 빈, 그 다음에 채우세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다. 제가 들었던 죄에 대한 정의 중에 최고의 정의예요. 빈 구멍을 채우려는 몸부림. 하나님이 내면에 만들어 두신 구멍을 견딜 수 없기에 인간은 온갖 것들로 그 빈틈을 메우려고 들지만 오히려 그분만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의 이야기. 죄란 뭐냐? 빈 공간을 채우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속에 빈 공간, 오장육부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그런 분들하고 상종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대나무 아세요? 대나무 속이 비어 있죠. 찾아봤죠, 제가. 대나무 왜 속이 비었나? 아주 30년 성장해야 될 걸 며칠 만에 성장해 간대요, 대나무가. 그러니까 위로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다 위로 뻗는 데 쓰니까, 인터넷에 있는 얘기예요. 아내가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은 텅 빈 공간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안식이 없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 사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안식이 없어요, 우리. 왜요? 우리의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려는 관계예요, 관계.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자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한 자리. 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죄란 뭐예요? 죄란 빈 공간을 채우려는 몸부림이라니까요. 빈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으로 채우려는 거잖아요. 빈 공간을 물질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쾌락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히게 한 사건, 정준영, 승리 친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20대, 30대 친구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허했기 때문이에요. 그 공허, 하나님이 채울 자리인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그 공허를 어찌할 줄 몰라요. 돈을 뭐 수천억씩, 수백억씩 벌어도 채울 수 없는 공간. 하나님께 내어드릴 공간. 하나님 앞으로 나갈 관계로 만들어져야 될 공간인데 그 공간을 못 채우니까 뭘로 채워요? 여성들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 수없이 여성들과 밤을 지새는 것으로 채워야 돼. 마약으로 채워야 돼. 그런 인간의 존재. 그게 죄예요. 죄란 빈틈을, 빈 공간을 채우려는 몸부림. 하나님 없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 어느 부자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의 12장에 부자 비유 아세요? 풍년이 돼가지고 곡간이 없어가지고 더 쌓아야 되는데 쌓을 곡간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느 비유. 그 비유에서 그 인생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쪼다란 말이에요. 멍충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요. 더 싸우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빈 공간을 채우려는 거거든요. 빈 구멍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우상숭배일까요? 예, 우상숭배죠. 우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면 우상이에요. 그것이 빠져서 무너지면 우상이에요. 자, 이 부자는 곳간에 쌓아둔 곡식들이 다 빠지면 무너질 거예요. 인생 무너질 거라고. 그럼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빠져나가서 내가 무너지면 우상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도 상관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게 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든든해야 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의 공간을 다른 곳에 내어주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예? 우리의 마지막까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의지의 대상, 우리의 속을 꽉꽉 채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탐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 왜요? 탐심의 세력들은, 그래서 쌓아 올린 것들은 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텅 빈 공간들이 오늘도 채워지게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관계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소중한 것들이 돼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나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귀한 것들. 특별히 오늘 또 신나는 날인데요. 프로야구가 개막해요. 그래서 2시에 하나 경기를 잠깐 보려고 지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고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산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따가 기도해 주세요. 자, 그렇게 하나와 두산 경기. 또 우리 장로님도 두산이시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을 의존하기만 하고 우리의 속을, 우리의 빈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까지 의존할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순종을 원하세요. 믿음을 통한 순종으로 나아가려면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보다 무엇을 아는가에 집중하셔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돼요. 죄란 빈 공간을 채우려는 몸부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 공허하죠, 때때로. 때때로 삶이 뭐 이런가. 우리가 이런 업적도 다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우리가 건너올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공간이 채워졌었지만 여전히 또 그 관계가 엷어지면요, 느슨해지면 또 공허와 허무와 나태와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런 자리에 또 다른 것들로 채우면 채운 만큼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죄는 빈 공간을 채우려는 몸부림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빈 공간들을 날마다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빈 공간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내고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워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길을 닮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마지막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신 주님을 응시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의 근거 위에 살아가고 주님 한 분만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실력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날로 날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믿음을 통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자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부족한 중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도구적인 원인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위한 도구적인 그러나 원인자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에 수정드는 모든 분들 수고 헛되지 않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우리 노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타 중인 분들이 또 좀 계시죠. 장로님들, 권사님도 캐나다와 또 외국에서 연수 중에 계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동성으로 한 1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여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걸음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부족한 종을 도구적인 원인자로 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대언자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일들이 펼쳐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찬양팀과 또 귀한 장로님들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과 출타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외국 여행 중에 계시고 또 연수 중에 계시고 친척 방문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한 노년의 삶이 참 행복으로 가득 차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유명한 여리고 정복 사건의 기사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전해 주시고 날마다 끝까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주님으로 채워 그 위에서 건설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이심을 믿으며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걸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도구적인 원인자로 쓰여지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의 새 역사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선한 것들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저들의 노년의 삶이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생애들을 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국에 출타 중인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득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